고립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립이라는 말은 홀로 됐다라는 말이고, 무원이라는 말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 즉 홀로 되었는데 아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음이라는 말을 고립무원이라고 말합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은 등잔불이 있는데 바람 앞에 등잔,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 지금 말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위에 등이 있는데 지금같이 완전히 꺼진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전등화, 고립무원, 전혀 다른 용어인 것 같지만 의미에서는 같이 통하는 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상황,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지도 않은 어이없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오는 것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홀로일 수밖에 없고, 홀로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 중에서 그가 몇 편의 그러한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마음 깊은 데서부터 어떤 시상, 시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인이 되죠. 어느 때 시인이 되죠? 예?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애 시절에 보니까 시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되는 것 같이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러나 매번 보낼 때마다 다른 시집도 참고하고, 또 때로는 뭐냐면 내 생각에 떠오르는 시상들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보낼 때마다 다른 글씨체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할 때 시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사랑할 때만 시인이 되느냐?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거나 위기 상황, 고립된 상황,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시인이 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이없는 상황,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탄, 다른 말로 말하면 한탄한다, 어이없어서 운다, 이럴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특별히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믿었던 그런 백성들로부터 등을 돌림을 당합니다. 이럴 때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결코 너희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거다. 돕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말이에요. 구원하지 않을 거다. 예수와. 근데 앞에 N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N 예수와라는 말은 구원이 없다.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움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도움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너를 구원해주지 못할 거다. 실상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도 너에게 도움이 안 돼. 안 도와주실 거야. 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그 하나님은 너에게 도움이 안 돼. 그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아. 그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이 되시는,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위기와 공경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요, 대개가 낙심합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 내박쳐 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낙심 또는 낭망, 그때는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아무도 주변에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도움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빈정거리는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야말로 고립무원, 홀로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돕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즉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을지,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야, 어린 사람들이야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워? 그냥 인생 살면서 겪는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인생을
젊게 사신 분일수록, 오래 산 사람일수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뭐 어렵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어렵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상황, 힘든 상황, 곤경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듯이 피겨 스케이팅을 통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그였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일 거다,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일 거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그가 겪었던 고통, 그런 아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순간이지만 그런 행복의 배후에 행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공의 배후에는 얼마나 많은 열심과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그야말로 목동이었던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한 젊은 사람이 그의 인생의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까지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도망하는 신세의 그 1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왕이 되면 나 끝날 줄 알았는데, 왕이 되면 성공일 줄 알았는데, 왕이 되면 행복일 줄 알았는데,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전보다 뭐예요? 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쿠데타 배신을 당하고,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의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쫓기는 신세,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혹시 그런 절박한 상황,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어지지 않는,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느끼는 감정은 뭐죠? 아, 세상에는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사람에게 도움을 생각하게 되면 뭐하죠?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앞뒤 문맥상에서
전혀 반대의 상황이 올 때에는 그러나 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1, 2절에서 그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말한 후에 3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그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짧은 8절 안에 히브리 성경은 처음에 나타나는 표제를 갖다가 1절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서부터는 2절, 3절 해가지고 9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할 때 표제는 별도로 줬죠. 그런데 이 짧은 8절 안에 나, 내, 저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그리고 주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럼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6번, 하나님 2번, 주 3번. 합하면 몇 번이에요? 11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10편, 3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시를 지은 것입니다. 비탄하며 한탄함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구원이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이 내용인데 배경은 어디가 되냐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의 쭉 말씀에서 있어지는 중간의 사건이 지금 어떤 거냐?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표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즉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 그런데 헤브론으로 갔던 압살롬. 자, 그런데 헤브론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뭘 보냈어요?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라고 사람 부하들을 보내서 헤브론에 갔을 때 그렇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칭 누가 돼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온 지역에서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여 명의 사람도 갔잖아요. 근데 200여 명의 사람 부하들은요, 전혀 내용을 몰라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간 건데 그냥 따라가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이용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사, 다윗의 꿀조문이었던,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뭐예요? 다윗의 모사를 자기 편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압살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변을 그냥 말했을 뿐인데 누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어떤 신세?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죠. 도망하는 신세가 된 거죠. 두 번째가 아니고 사울한테도 도망 다녔죠. 예전에 사울에게도 쫓겨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이제는 뭐예요?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비탄하면서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절박한 심정, 위기 상황, 위기를 느끼면서 뭐 한 거예요? 지은 시가 시편 3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1절 여호와여, 이런 상황 속에 그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2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다. 왜 많다고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숫자를 셌어요. 자, 사열을 하는데 그 수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사람, 숫자를 정해서 그다음 많은 백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모든 백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 가족과 부하들과 했는데 숫자로 볼 때는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이라는 숫자만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600명 이상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압살롬의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이 말하죠. 왜? 아히도벨을 불렀어요. 아히도벨을 부르니까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몇 명?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다?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박살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8장 7절을 봐요. 쫓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18장 7절. 한번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사무엘하 18장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네, 즉 압살롬에 쫓아갔던 군대들 이 사람 몇 명의 살육을 당했다고요? 2만 명이 살육을 당했다.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네? 근데 그 숫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이 넘는 수예요. 그러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600명은 많아봤자 2,000명. 그러겠죠? 많아봤자 2,000명. 그러나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압살롬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22,000. 2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그는 실제적으로 수가 많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되면 10,000만인이라고 말하는데 10,000만이라는 수는 우리말로는 10,000,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 수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는 10,000만이라고는 수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수만 명. 많은 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만인이 자기를 둘러칠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자기에 있는 수에 비해서 뭐요? 압살롬의 수가 훨씬 더 많다.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대적이라고 말하는데 대적이라는 말은 이런 뿌리에서 말이에요. 아주 좁은 부분에서 압박을 가한다. 불편한 장소. 그래서 그걸 원수, 대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원수, 대적. 자기를 좁은 공간으로 뭐 하는 거? 몰아넣는 거. 몰아넣는 거. 그래서 그것을 대적, 원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하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가르쳐 다윗을 가르쳐 말하기를 뭐한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이다. 빈정대면서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영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번역했지만 나의 영혼, 내 목숨,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자기 목숨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야, 너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해. 라고 빈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와 공경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뭐냐면 그가 당한 절박한 상황. 한마디로 위기. 누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서는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 방패가 되신다. 절망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어떻게 하죠? 막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방패는 어디만 막아요? 앞쪽만 막아요. 앞쪽만 막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 쓰인 방패, 나의 방패, 나의 라는 말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 둘러싼. 우리말에는 그냥 나의로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나를 둘러싼. 즉 여기에 절박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립이라는 말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힌 상황. 다른 말은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 이것을 고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누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뭐라는 거예요? 대적 원수로부터 뭐 하시는 분? 나를 막아주시는 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근데 누구의 방패? 나의 방패. 지금 누구?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나의 영광이시여. 영광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라는 말에서 왔어요. 무거운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무거운 것은 뭐라냐? 금이나 은, 값어치가 있는 것들. 그래서 무겁다라는 건 값이 있다. 그래서 영광, 영화 이런 말로 쓰이게 돼요. 존귀하다 이런 말도 다 그 말에서 나와요. 무겁다. 무거운 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광, 영화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누구의 영광? 다윗 자신의 영광. 다윗 자신의 영광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자신 되게 했던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분이시다.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은혜네요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용어예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신데 나의 영광이라고 말한 걸 통해서 이전에 왕이었지만 지금 어떤 신세? 절박한 상황,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분.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 방패,
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보호하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뭘로 통해서는 영광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뭐 하신다? 회복,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신다. 되돌리시는 분, 본래 왕의 자리로 다시, 쫓기는 자리에서 다시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분, 되돌려 놓으시는 분,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를 이해하려면 15장 30절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요.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던 그들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요. 기드론 시내를 지난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감람산 맨 꼭대기를 오른 후에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요단강변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가 말하기를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 뭘로 올라갔다? 머리를 가리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쪽팔려서. 머리를 뭐요? 가리우고. 현대로 보면 쪽팔려서. 쪽팔린 상황. 아니,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얼마나 쪽팔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그런 다음에 도망가는데 급하게 도망가가지고 뭐예요? 맨발로.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상황. 맨발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면서. 슬피 울면서 지금 뭐예요?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고 절박한 상황가를 보여주는 것이 15장 30절이에요. 근데 그만이 아니야.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백성들도 함께 똑같이 뭐예요? 머리를 가리우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 고개를 숙인 상황.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 고개를 쳐박는 것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수치스러운 상황.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당당한 상황.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상황.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워서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덮고 고개를 숙이는 상황 속에서 뭐냐면 이제는 뭐하는 상황? 당당하게 머리를 들게 하는 그런 상황. 그게 누구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시다? 나의 여호와시다. 나의 여호와. 주는이라고 하는 말이 아타라고 해서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당신은 나의 방패. 여호와 당신은 나의 영광. 여호와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을 줄 거냐. 이 말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냐면요. 계속 가다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시므이는 사울 가문,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 사람인데 중간에 가다가 뭐냐면 시므이가 딱 오더니 야 너 잘됐다 야 네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누구를? 다윗을 저주해요.
너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 쫓기는 거 그거 당연하다 이놈아 하면서 앞에 대고, 그러니까 부하 중에 요압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거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야,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 약속을 깨뜨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뭐예요? 보복을 당할 것이 당연하다.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이 말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요. 사실 얼마나 뭐냐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기름을 끼얹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네 아들한테 하는 것이 지금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갖다가 겪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은 뭐 하시는 분?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4절.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는다 라는 말은 현대말로 말하면 기도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서? 그 성산에서. 그 성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응답하시는 분,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뭐 해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부르짖는 것보다는 부르짖지 않죠. 그냥 아주 포기하죠. 그냥 마음을 내려놓은 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정작 절박할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셀라. 셀라는 뭐냐면 끝을 높인다라는 말이에요. 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음악에서 어떻게 하느냐, 끝에다가 소리를 갖다 이렇게 쭉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한 옥타브 높게. 한 옥타브 높게. 이제 지휘자가 할 때 뭐냐면 거기에서 운율을 갖다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니 눕고 자고 내가 누웠습니다. 내가 잠을 잡니다. 어떻게요? 고운하게. 그 다음에 깨웠습니다. 깼다는 건 자기 스스로 깬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깨워주어서 깬 거야. 수동형으로 됐어요. 깨워줘서 깼는데 지금 어떤 자세, 잠이 올 상황이에요?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잠이 올 상황이 아니에요. 잠이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잠이 올 상황이 아닌데 눕고 자고 깨었습니다. 곤히 잤다고 말을 해요. 힘든 일, 공경,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곤히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뭐 했다고요? 깨워줬습니다. 왜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뭐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미완료 영어로 이렇게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눕고요, 자고요, 하나님께 나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곤히 잘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뭐 하시기 때문이다?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 공경일, 위기를 만날 때,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편하게 눕고 곤히 자고 아침에 깰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힘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3, 4절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 나의 방패, 그 다음에 영광, 머리 드시는 분,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여호와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해주고 구원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다려요. 그 중에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포위한다 할지라도, 천만인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뭐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위기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왜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이에요?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붙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일어나소서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빨리요. 빨리!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데요. 빨리 도와주세요. 구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절박한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구원하신데 어떻게 구원해요? 주께서 뺨을 치시며, 친다는 건 후려친다는 거예요. 후려친다. 뺨싸대기를 그냥 싹 하고 뭐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나의 대적을, 나의 원수들의 뺨을, 뺨싸대기를 후려갈겨 주십시오. 후려갈겨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딱 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지금 압살롬과 그와 함께 했던 원수들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뺨싸대기를 후려 갈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실 것이다. 꺾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둘 다 뭐냐면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것. 이게 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의 뺨을 후려칠 것이며, 어떻게 한다? 악인의 이빨을 꺾는다라는 말은 부순다, 뽑으신다. 이빨 빠지면 뭐예요? 이빨 빠지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뺨을 후려치시며 이빨을 다 빼버리신다, 부러뜨리신다, 꺾으신다 라는 말로 했어요. 악인을 뭐 하시며? 심판하시며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어떤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했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 아래, 죽음 아래,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절박한 죄와 죽음 아래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거기서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서 건져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악의 세력, 악의 배후의 세력들을 뭐 하시는 거? 그들의 뺨을 후려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그들의 이빨을 갖다가 뭐요? 싹 뽑아버리시며 그들의 이빨을 깨뜨리시며 이빨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악의 세력, 배후의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 그리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를 뭐 하시고? 꺾으시는데, 이들을 갖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사단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불과 유황못의 천에 심판하시는 것을 다윗은 현재 눈앞에 있는 적, 대적, 원수들의 뺨을 후려치시며 그 다음에 뭐 하신다? 이빨을 꺾으신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 그게 나의 도움입니다. 나를 여기서 건지심입니다. 이게 나를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8절.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분께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께 있습니다. 과거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하실, 반드시 그걸 이루실, 반드시 건져주실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죽음 대신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를 건지셔서 죽음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셔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걸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우리말 복은 뭘 준다라는 표현으로 쓰기 쉬워요. 근데 히브리어 복은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엎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참 묘하잖아요. 엎드린다가 복이에요. 엎드린다. 즉 복의 뿌리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일단 우리 쪽에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거. 이게 복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 근데 엎드리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그게 예배예요. 경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근데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누구 앞에?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분 앞에 엎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 뭐 하려고? 그분 경배하고 그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게 뭐다?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엎드리셔. 아니,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인이 종 앞에 허리를 굽혀.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의 개념은,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요, 뭔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종으로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누구 편에서? 주인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 또 다른 말로는 뭐다? 복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은 그래서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늘 부모에게 뭐 하죠? 부모에게 줘요? 받아요. 받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 하죠? 줘요. 끊임없이 줘. 그렇잖아요. 사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근데 말하기를 주의 복을, 당신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의 복을 누구에게요?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해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던 그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누구 앞에서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잠을 주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침에 깨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수동적으로 깬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뭐예요?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깨게 하면 못 일어나는 거야. 그냥 영원히 죽는 거야. 그런데 깨게 하신다. 참 히브리어가 참 그래서 재밌어. 맛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께서 깨워주셔야 깬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깨게 하시는 분. 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 악의 세력들에서는 뺨을 후리치시며 이빨을 뽑아버리시며 아무 힘이 없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뭐예요? 악의 세력들은 전부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은 어디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찬송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어떤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함께 계실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니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뺨을 후리치시며 그의 이빨들을 부러뜨리시며 나로 하여금 결국에는 주의 복으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그러한 복을 주셔서 그 나라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이 땅에서도 어떠한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 힘든 상황, 곤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는 그 하나님만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은